그 깔뱅이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이제 시켰다고 했었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깔뱅이 자신의 그 성경관과 신학을 정확히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그 제대로 배운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안에서 자신의 역량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교들, 너 가톨릭들, 너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제 막 하는데 우리 보면은 사람이 순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강력하고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냥 기다리면서 조용히 글도 쓰고 뭐 이런 조용한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극렬한 사람들은 어때요? 뛰쳐나가서 사람도 때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잖아요. 막 데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성가신데 거기에다가 구교 가톨릭의 이제 사제들이 왕을 찾아와서 주교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지금 이것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립니까? 왕이시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원래는 카톨릭하고 이렇게 공동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이 실린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처형이 되고, 막 화형도 일어나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제네바에서 깔뱅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다 제자들이고,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자기 신학을 또 함께 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저번에 그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강요를 저수를 하면서 그 앞에 이 왕에게 이것들을 호소하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헌정서한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편지글처럼. 그래 독특한 게 이 편지글이지만 그 편지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이것을 변호하기 위한 것은 변호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변호라는 게 법정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깔뱅은 헌정서안을 보내면서 그 안에 시시비비를 좀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제 폐하의 왕국을 불과 칼로 어지럽히는 자들을 맹렬하게 분노에 치는 떠는 이 교리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디에 미쳐서 어떤 교리에 미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제가 우리 왕 프랑스와 1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되고 기독교 강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왼쪽은요 깔뱅이죠. 깔뱅. 오른쪽이 바로 프랑스와 1세예요. 자, 어떠세요? 딱 보시기에 굉장히 사람이 어때요? 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바로 큰 코 왕 프랑스와예요. 그리고 키가 약 2m 정도가 됐다요. 당시에 키가 2m에 기골이 장대한 왕이었는데 거기다가 이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서 굉장히 호통한 남자였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육체만 발달을 하면 그 생각이 많이 없고 이렇게 세련되지 않잖아요. 자, 옷 입은 거 보세요. 굉장히 세련되죠. 이 사람이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와가 당시에 영국과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던 찰나였고, 또 유럽이 당시에 구교와 신교와의 대립, 그리고 이제 북부 유럽에서는 어때요? 이제 새로운 그 국가를 갖출 수 있는 교회, 종교를 좀 원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는 걸 환영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환영하지 않았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프로테스탄트를 너무 극렬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룻밤 사이 2,000명 이상 죽었던 날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깔뱅이 이제 이 프랑스와 1세와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와 1세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이 서한을 썼고, 프로테스탄트를 변증하기 위해서도 했고, 교회 부패를 신고하기 위해서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서한 쪽의 끝에 보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권한은 이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라까지 조언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는 짓인데 이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앙투안 마르크르라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책을 저술한 상인의 책이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오냐? 바로 앙투안 마르크르라는 사람이 프랑스 안에서 이런 이 벽보를 붙이는 사건을 일으켜요. 예, 벽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벽보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 때문에 25명이 어느 날 한 번에 화형이 되고 한 70명 정도가 추방이 돼요. 도망을 가요. 그렇게 해서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쓰여졌던 벽보고요. 당시에 있는 그거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누군가 이제 사진자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이 벽보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 유일한 중보자이시오 유일한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찬에 직접 반대하여 성안된 교황주의 미사에 그 무섭고 거대하며 용납할 수 없는 남용에 대한 참된 항의 조항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게 프랑스어라서 이거 한글로 옮기면서 좀 이렇게 많이 꼬여 있는데 실은 이거예요. 유일하신 중보자, 유일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거룩한 성찬이잖아요. 여기가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성찬을.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이고 이것이 무섭고 거대한 잘못됨이다, 남용이다, 막 쓰는 거다. 이거를 이제 그 앞에 글을 시작하기 전에 벽보 전에 딱 붙인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요. 자, 수도사들 또는 가톨릭 교회에 있는 이들이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드려왔던 예배가 가짜라는 거야? 우리가 성찬했던 게 다 가짜라는 거야? 이러면서 어때요? 막 분노가 일겠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의 시작은 이렇거든요. 이게 많은 내용이라 빨간 줄만 읽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잔인하게 모욕을 받으며 사람들을 속고 어두워지게 될 그 무섭고 거만한 교황주의 미사에 대항하여 나는 천지호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시작하는 글에서 이것까지 잘못된 거 내가 다 얘기하겠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서론에서. 그러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유일한 중보자이시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를 하면서 빨간 거, 윗줄 빨간 거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의 몸과 영혼, 생명과 피를 주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빨간 줄. 모든 사람이 부지런히 있기를 권하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드렸고 한 제사에 의해서 거룩히 되는 그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렸고 종종이 아니라 그 제사가 완전하다면 그것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 카톨릭 안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이나 다른 형태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타락했던 인간, 죽었던 인간일지라도 그를 다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연옥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 품에 안겼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판단을 받잖아요. 그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 받아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한 무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가톨릭은 이게 잘못되어 있고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 우리가.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안 해. 너희가 매일 짓는 죄, 일주일에 성사, 고해 성사라는 걸 하는데 2회 내지 3회 정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아시죠? 찾아가서 신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래 얘기를 하면 그 신부가 이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들어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며 또 헌금 많이 내라고 해서 또 헌금 많이 내면 그렇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성례들이 있는데 그 성례들을 통해서 이게 계속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깔뱅이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이 뒤집어지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에서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거를 못 참고 이 벽보를 붙이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 벽보 안의 내용은 처음에 구원론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고 너희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성만찬 시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한번 그 윗줄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빵과 포도주의 형식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가 살아계신 것처럼 깊고 넓으며 완전하게 육체와 뼈 안에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위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거짓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할 때 빵을 떼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실 때에,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의식을 이해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통적으로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에요. 뭐냐면 빵을 떼고 입에 넣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성경에 없는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너희가 하는 게 나는 불편하다. 나는 성찬 원치 않, 너희들이 원하는 성찬을 원치 않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미사 안이나 성소 안, 상자 안이나 잔받침 안에 그리스도를 찾으라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이 잔을 받을 때 이렇게 동그란 쟁반이나 컵이나 빵을 담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살이 담기고 피가 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찾잖아요. 근데 성경의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찾으란 말을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 어디 찾으라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찾고, 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톨릭은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말대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사물에 다 예수가 담겨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요. 이제 미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형태인데요. 이 미사 때도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만 화채성의 의가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 크고 기괴한 말들, 그것은 모두 진리에 반하여 분명히 모든 성경에 반대되는 악의 교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다. 이곳에. 근데 우리의 교리는 어때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시잖아요. 편지하시잖아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편지하시고 같이 계셔요. 다 함께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알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한 공간, 한 시간대에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교리다 이거예요. 이 교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 마귀의 교리다. 그리고 이제 저 밑에 검정 글씨를 보면은 장작불을 질러 우리를 태울 것이 아니라 그대들 스스로 태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매달아서 죽이고, 잘라서 죽이고, 찢어서 죽이고, 태워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대들의 우상과 그대들이 새로 만든 신들, 그리고 동물과 그대들과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그대들의 새로운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다?
너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고 우리는 이게 옳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싫다 이 얘기를.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게 너무 심한 말인데 딱 밑에 딱 짐승보다 더 악한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벽보에 이 짐승보다 더 악한 자들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치 고양이가 생쥐와 노는 것처럼 동정하는 채 하면서 그대들의 가슴을 치며 그를 셋으로 절단을 해가지고 막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며 그에게 평안을 구하는구나 이죠. 너희들이 예수를 함부로 막 주물딱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데 옳지 않아. 그게 옳지 않다. 고양이가 쥐 가지고 노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누구보다 짐승보다 더 악한 자들이 너희 사제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벽보가 어디에 나붙었냐면요. 그냥 길거리 벽 이런 데에도 나붙었어요. 파리 안에, 프랑스 파리 안에 나붙었는데 세상에 그 왕이 잠자는 침실 있죠? 그 침실에도 나붙고요. 그리고 왕이 먹는 식당에도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왕궁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미 프로테스탄트들이 이 왕궁 안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 왕이 기겁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벽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깔뱅이 제자가 25명이 화형이 돼요. 그때 뭐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제 그려놨던 그림인데 여기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교들입니다. 주교들.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즐거워하겠죠. 네, 즐거워하겠죠. 이 종교개혁사에는 정말 많은 처형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봤던 좀 가장 최악이 뭐냐면 무딘 칼을 가져와서 사람의 목을 치는데 끊어질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은 그러니까 조선의 어떻게 실록에 보면은 그 사람의 목을 참수하는 그 백정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들에게 돈을 주면 단번에 목숨을 끊게 하고 그게 아니면 수백 번에 나누어서 4시간, 5시간까지 사람을 난도질해서 죽이게 하는 그걸 했다잖아요. 당시에 유럽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 격인 그 종교개혁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구스 같은 경우는 광장에 끌어내가지고 쇠사슬로 묶은 상태에서 목을 치는데 굉장히 많이 쳤다가 더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라고. 그만큼 어때요? 악랄했어요. 진리로 더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가식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사람들. 이 사건이 이제 벽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프랑스와 1세라고 그랬죠. 프랑스와 1세가 당시의 국가 정세 속에서 이렇게 우군을만 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와 1세와 연합을 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하는 걸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쿠시 칙령이라고 1535년 7월 16일 날 내리는데요. 뭐냐면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지만 이단의 사상은 버려라. 너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다 버리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는 거는 내가 용납해 주겠다. 다 용서해 주겠다. 대신에 뭐라? 복음을 버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를 버려라. 그리고 죽고 사는 건 내 마음이다. 죽고 사는 건 내 마음. 제가 내 마음이야를 앞에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쿠시 칙령이 있은 다음에 몇 년 후에 또 낭트 칙령이라는 게 있고 칙령이 계속 발효가 되거든요. 근데 왕이 기분이 좋으면 박해를 안 해요. 국가 정세적으로 편하면 박해를 안 하고 어려워지면 또 박해를 하고 또 편해지면 박해를 안 하고 또 어려워지면 박해를 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왕이 칙령을 내려놓고 우직하는 게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세계사에 보면은 이제 잉글랜드, 지금 영국이죠. 영국의 헨리 8세하고요.
이 프랑스와 1세하고 그 만찬을 이제 협약을 하려고 만찬을 가졌대요. 만찬을 하러 갔는데 이제 프랑스와 1세가 키가 2m라 그랬잖아요. 헨리 8세가 190cm 정도 됐대요. 그 사람도 이제 무술을 했던 사람이라 힘도 좋고 덩치도 좋고 그랬는데 이제 레슬링을 했답니다. 한국으로 보면 씨름인데 레슬링을 했는데 프랑스와 1세한테 들려가지고 매치기를 당해요. 힘도 못 써보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프랑스와 1세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둘이 이제 앙숙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제 정세도 그렇고 종교적인 문제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나중에 중세 교회사를 배우면 더 깊게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 그 쿠시 칙령이 벌어지고 그래도 조금 여유로워지는데 이 쿠시 칙령이 발효된 이후에 바로 깔뱅의 이 프랑스와 1세를 향한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이 나온 거고요. 예, 아까 서문을 한번 읽어봤잖아요. 매우 고결하신 왕이시여, 제가 이 책을 쓰는 일에 전념하던 초기에는 폐하께 바칠 뭔가를 쓰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게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제자들이 죽었고 지금 복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매우 고결하신 왕이요 이렇게 하겠어요. 깔뱅이요 굉장히 냉정하면서 차분하면서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한테 왕이 읽을 만한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앞에 칭찬을 넣는 거예요. 예, 매우 고결하신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놈이 나쁜 짓 하는 놈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안 해. 그러면서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요 두 줄이 바로 폐하로 시작해서 보면서까지 시작된 이 두 줄이 뭐냐면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들도 이제 개혁을 하고 있었지만 그 프로테스탄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제세례파도 있었고요. 또 이제 메노나이트도 있었고요. 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었는데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 같이 좀 온건하게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피해를 봐요. 그래서 깔뱅이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는 저는 이 책을 먼저 제가 가르치고자 의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교육용으로 폐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폐하의 왕국을 불과 칼로 어지럽히는 자들이 맹렬하게 분노에 치를 떠는 이 교리가 어떤 것인지 폐하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왕이시여,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오해도 있고 해야 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장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변호예요. 매우 능력 있는 왕이시여도 이렇게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이제 이유로 이제 얘기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임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압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명백히 보지 못하신다면 우리들은 사악한 자들 중에 가장 사악한 자들로 판결하십시오. 좀 돌려서 얘기했지만 지금 여보세요. 지금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렇고 자,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바르고 옳게 생각을 하는데 왕이 이 말씀을 읽고도 우리가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당시의 주교들도 그렇고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문맹도 많고 제대로 된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 한 절 읽었던 사람들이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깔뱅은 어렸을 때부터 귀족 교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라틴어, 헬라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본인 나라인 프랑스어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철학자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 전까지 기독교 어떤 신학자들의 책을 다 읽고 이해하고 있고, 그 전에 뭘 읽었겠어요? 성경을 읽었겠잖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면서 너무도 막 가슴을 치는 게, 와, 성경을 정말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적소에다가 성경 말씀을 넣어요. 자, 왜 성경 말씀을 넣었을까요?
너희들 모르지? 이게 진짜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야.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들어서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 및 관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앞에 왕이시여 얘기를 하면서 막 성구를 넣었잖아요. 자, 성구들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는 성구 넣었으니까 성구를 왜 넣는지, 그리고 성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가톨릭교에서 행하는 그런 악습들,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한테.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견해를 교회의 견해에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무슨 신앙을 받든지 또 받지 못하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너무도 말씀이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막 하는 얘기가 뭐 상상 속에서 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전 시대의 얘기인데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뭐 생각하는 것에 치중해 있었냐면 굉장히 애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늘 끝 하나에 천사가 몇 마리가 앉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전전 세대였는데 지금쯤 되면은 학문도 없겠다, 방탕하겠다, 뭔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에게 온전한 그 상태의 교회를 만들어 갈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 관습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 안의 전통 관습은 뭐냐면 미사, 연옥, 성지, 순례 등의 하찮은 것들을 위해 그토록 가혹하고 거칠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당시에요, 저희 십자군 전쟁 얘기했었죠. 십자군 전쟁 이전 시간에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어가지고 성지 순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서 돈이나 경제적인 이권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고, 이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성지 순례를 하면 죄업이 벗겨지는 그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성경에 어디 예루살렘 방문하면 죄업이 벗겨진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어디 보면은 미사 드린다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천국에 가고 막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9절 앞에 이제 그 글인데요. 그 이유란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입니다. 부엌이 종교이기 때문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겠습니까? 저것들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거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굉장히 섬세하고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막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배. 그들의 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교회가 이제 이 성경과 가르침과 정통 관습이 점점 더 망해왔고, 그 망해온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회복하기에는 어때요? 다 썩어가는 피부를 벗겨내고 그 피부가 새로 나도록 약 바르고 기다려주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이라는 시간이. 깔맹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거짓하고 막 나쁜 관습들을 가져오고 그러는데, 왕이시여, 자, 그럼에도 그들이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리를 중상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헐뜯고 훼손해 그 교리를 가증스럽게 또는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앞에 굉장히 논리적이죠. 앞에 잘못된 사람들은 배를 불리기 위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우리의 교리를 이렇게 억압을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건 같은 팀이 아니고 선한 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나눠두는 거예요. 자, 왕이시여, 저들은 나쁘지만 우리의 교리는 선한 것입니다를 이렇게 구조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교리가 의심스럽고 불확실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교리가 어떤 기적으로 확증되었는지 묻습니다. 이 기적 보이시죠? 잘 기억해 두세요. 기적. 그들은 이 교리가 수많은 고대의 교부들, 여기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처럼 오랫동안 갈래보다 위에 서 있는 타당한지 따져봅시다. 우리 교리가 교회 전쟁하는 이상 그것이 분리주의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톨릭에서 성경 안 보죠. 성경 못 읽죠. 읽는 사람이 드물죠. 그러면 뭘 얘기를 할까요? 혹시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성당이나 또 저기 이탈리아 가가지고 베드로 대성당인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실까요? 거기 가면은 광장에요. 진짜 수많은 그 성인들 있죠.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인들이요. 그 높은 성벽에 쫙 다 새겨져 있어요. 다 서 있어요. 그리고요. 문을 들고 나가면요. 성화가 엄청 걸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이 성화를 가지고 교육을 해요. 네. 마리아 그림도 나오고 천사 그림도 나오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들이 조각하고 또 만들었고 그 뭐 구존으로 뭐 전설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문맹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다 이런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얘기하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너희가 예전에 이거 하셨더라 이런 얘기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톨릭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예를 들면 성 이그나티우스께서 몇 월 며칠에 뭐 강을 건넜는데 다리를 통해 걷지 않고 뭐 물을 밟고 건넜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교부 자료도 실은 온전한 교부 자료로 하는 게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온 교부 자료. 교부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 교회를 이렇게 책임졌던 신학자들 목사님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들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들이 이걸 가지고 교인들을 괴롭히는 거,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당시의 중세는요 가톨릭 안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거부하면 죽게 돼요. 아까 태워지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그 개혁을 통해서 바꿔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 깔뱅이 오늘 이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어디 있었냐면 이 전에 습관하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할 때 이들이 자신의 배를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얘기를 해요. 깔뱅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적재적소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어떠겠어요? 기가 막히죠. 얘기를 못하죠. 화밖에 못 내겠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막 말 잘하는 사람 만나면 힘들잖아요. 말 막히고 막 힘든 것처럼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에 있는 이 상대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말씀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해봐야 예전에 어떤 교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깔뱅은 야 이게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힘이 더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더 힘이 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성경과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깔뱅이 이제 구교인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아니고 온전한 교리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말씀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가톨릭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새로운 게 온 거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옳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새로 오는 것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깔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이 교리를 새 것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매우 크게 모욕하는 거야. 왜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것인데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는 모욕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지만 내가 그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더럽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너희들이 모욕이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은 결코 새로운 것이라고 평가되기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 교리가 그들에게 새롭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그들에게 새롭기 때문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 여기도 또 말씀을 인용해요. 로마서 4장 25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구원의 문제. 우리 구원을 이루시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새롭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들이 했던 거 뭐냐? 다시 돌려서 까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한 거 뭐야? 지금까지 당신들이 가르친 거 뭐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는 거예요. 왕이 가톨릭 골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가톨릭 골수인데 이 얘기를 막 들으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혼란스러운데 그 옆에 수사들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 거짓말입니다. 빠지시면 안 돼. 빠지시면 안 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깔뱅이 이어가요. 이게 우리가 가져온 게 미지의 것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리가 오랫동안 감춰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죄는 인간들의 불경함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제 그 교리가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돌아왔다면 최소한 옛 권위의 상태로 영접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옛 권위가 뭐냐면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포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 밭을 사가지고 밭이 있어요. 밭이 한 500평 있어요. 500평 있는데 내가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노임을 받아서 왔는데 내 밭을 찾아갔더니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일구고 있어요. 내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내 옛 권위를 돌려주십시오 할 때 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거짓으로 가르쳤던 이 말씀 다시 되돌려 놔야 되지 않겠냐. 그 구원의 방편 너희들이 다시 알아야 되지 않겠냐. 왕이시여, 이겁니다.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다시 구원받은 자의 권리,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프랑스와 1세가요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실까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전쟁통에 죽었을까요? 아니면 병으로요? 노환으로요? 이 매독으로 죽었습니다. 매독으로. 당시에 이 프랑스와 1세가 몸도 건장하고 이제 신실한 카톨릭 신자여가지고 크게 문제가 이렇게 성적인 문제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죽을 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역사 속에서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프랑스와 1세가 자신의 아내를 두고 다른 남편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거죠. 많은 여성을 건드려서 매독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와 1세도 이제 이 정신과 영혼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호방하고 세련되고 굉장히 힘도 좋고 국가의 왕으로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프랑스와 1세가 행했던 일들을 이미 카톨릭 안에 있는 주교들이 행하고 다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이 나라에 발생을 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확실하다. 성경은 불확실하다.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진리가 불확실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들이 우리 교회를 의심스럽고 불확실하다고 여기는 것도 동일한 무지와 근원에서 유래된대요.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지 마. 알지 못하면서 얘기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실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 한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또 가져와요. 완전히 그냥 말씀으로 융단폭격을 하는 거거든요. 비록 그들이 교리의 불확실성을 조롱한다 해도 그들의 자신의 피와 생명을 대가로 그들의 교리에 서명을 해야 했다면 그들이 그 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줄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땠대요? 다 죽고 잘려 죽고 찔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끝까지 자신의 복음을 지켰어요.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진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뒤에서 얘기하는 게 진실이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어떤 게 진실인 것 같으세요?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진실이잖아요. 진짜잖아요. 누가 금방 입힌 구슬을 지키려고 목숨을 이렇게 맡기겠어요. 진짜 금이어야 지키는 거고 진짜 다이아몬드여야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 영혼의 그 보석이라는 거예요. 자, 왕이시여 보십시오. 그들이 교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엿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프랑스와 1세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도 감동했어요. 감동은 했지만 납득이 안 돼요. 자, 아까 말했던 이사야 1장 3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뭐예요? 얘라 집도 못 찾아가는 거나 이 얘기거든요. 진짜 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아, 왕이시여, 이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 깔뱅이 얼마나 똑똑한지 좀 생각이 되시죠? 이 인용하는 한 달락이요. 예전에 그 유명한 고대 교부들 있죠? 교부들의 책에서 인용해서 온 것도 있고요. 당시에 학자들의,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자들의 그 글들을 인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 달락을 읽을 때 뒤에 밑에 풋노트, 그러니까 각주 미주가 달리는 게 6, 7개씩 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엄청 있는 글이지만 우리는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이제 말씀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 및 관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그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교부들을 가져와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교부들 어떤 교부께서는 뭐 그레고리 1세께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 책을 읽고 기록을 읽은 게 아니고 구전으로 오는 내용이나 뭐 들어서 아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교부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어때요? 멀쩡한 교부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교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잘못된 사람도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 되게 빨간 줄을 위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혜롭고 시작. 지혜롭고 탁월하게 쓰였으나 한편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즉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여기가 뭐냐면 바로 그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라스무스 기억나시죠? 오시네찬 썼던 그 사람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반대로 그들은 교부들이 잘 써놓은 것은 알아보지 못하거나 감추거나 아니면 왜곡시켜 황금 가운데서 똥을 수집하는 것. 뭐겠어요? 주옥 같은 복음에서 너는 필요 없는 것만 집어서 얘기한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인데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깔뱅은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고 굉장히 이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부들이 있었는데요.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그레고리오 1세인데요. 이 사람들의 책에 대해서는 이게 걸러내질 않아요. 걸러내질 않아요. 왜냐면 온전하다라고 믿고 또 이 네 사람의 교부만 인정했다고 하거든요. 그 외의 교부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깊었죠. 지금도 이 교부들의 책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명적이고 또 교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깔뱅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교부에 대한 걸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빠삭하게.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 및 관습에서 계속 깔뱅이 이제 서신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위에 보시면 관성이 부른 대참사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관습을 참조하게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 지혜로운 선인들이 법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이 아주 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수많은 악의 바다들이 땅에서 범람하고 온 세상이 수많은 치명적인 역병으로 부패하였음을 봅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관성이라는 게 뭐죠? 오뚜기 같은 거죠. 톡 밀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이게 관성인데요.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 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교부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영화 관성적 사랑이라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 남녀가 사랑을 해야지 서로 같이 살고 같이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했었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관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못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식었지만 만남을 지속하는 의미 없는 상태가 이제 관성적 사랑이라는 건데, 당시 가톨릭 교회도 관성적인 의식, 관성적인 성례가 집행됐어요. 몰라요. 의미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에게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영화로움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톨릭 교회가 해왔던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에 와야 되니까 예배 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찬양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여기에 와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1시간 있다가 가는 거. 근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날에도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무대가 회전하면서 앞에 있는 설교자가 쇼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을 해요. 열광을. 자, 예배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가톨릭에서요, 이 구교회에서요, 지금까지의 성례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악을 가지고 그 가톨릭 교회가 굴러왔겠어요,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참담해요. 깔뱅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서신들에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막 이 글을 쓴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니고데모주의자와 니고데모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던 사람. 진리를 들었으나 거듭나지 않고 선언이라는 진리를 들었으나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요. 칼빈은 이 니고데모주의자들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 안에 프랑스와 1세가 이제 압제를 하고 이후에도요,
왕이 바뀔 때마다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이 죽고 박해당하고 가난하고 병에 들어서 추방 나오고 막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 이들 사이에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가톨릭 교회에 붙었다가 개신교 교회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주의자들이에요. 깔뱅이 그들을 보니까 딱 그거 같은 거예요. 아, 니고데모가 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다. 비겁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동급으로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제세례파라고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자여가지고 나라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니고데모 파 이렇게 치면은 관련된 기사들이 쫙 떠요. 연구들도 뜨고요. 보시면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다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제약, 사회적인 불이익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위장하는 자들. 내가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같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주의자들이에요. 깔뱅은 이 사람들 정말 싫어했어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왕에게 얘기를 하는 진정한 교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어때요? 지금 막 여행 다니시면 가톨릭 교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이게요, 기술이 없을 때 우린 지금 기중기도 있고 뭐 전기 기계도 있고 해서 잘라서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돌을 쪼아가지고 붙여가지고 당시에 그 성당 건축하는 사람의 그 임금이 굉장히, 그리고 성당을 하나 건축하면 이름이 날렸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아버지 건축가입니다 그러면 와 최고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정통이 남아있어. 건축가는 훌륭한 직업이다가 어디서 하냐면 성당을 짓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들은 언제나, 첫째를 보면 그들은 언제나 분명하고 가시적인 교회 형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웅장하고 보면은 감동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은 이 형태를 로마 교회의 소재지와 성직자 신분에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어놓고 관리할 수 있는 성직자들을 보내고 그걸 세운 거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외양 없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외양도 없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쭉 보시면 이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교회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후에 제가 그 부분을 만나게 되면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가톨릭에선 무조건 눈에 보여야 된다. 교회는 보여야 되고, 교회는 웅장해야 되고, 거기는 성직자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곳에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면 된다.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깔뱅이 제네바에서 쫓겨난 다음에요, 프랑스 변방의 스트라스부르라고 거기 가서 뭐 했느냐면, 난민들 있죠. 프랑스에서 도망온. 그러니까 막 힘들게 하니까 종교자유를 찾아 이렇게 도망왔던 사람들이 프랑스 변방 국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스트라스부르였는데 거기에서 성경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그 뭐예요?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교회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깔뱅이였고요. 자, 그들로 눈이 멀게 해 어리석은 거짓 속게 하시고 짙은 어둠에 장사되게 하시되 참교회의 어떤 형태도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신구약에도 중간기라는 게 있고 중간기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죠. 암흑기죠 사실은.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오염되면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회복되지 않게 하신 것은 어떤 것? 당신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마 하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류 어둠 가운데 보존했다. 그래도 그들이 흩어져 숨어있지만 여기 흩어져 숨어있지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참 복음과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세계 각지에 숨어있다. 성경에도 남은 자들, 구루터기 나오죠? 어때요? 구루터기가 다 잘려나가도 비가 오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다시 돋고 새살이 돋잖아요. 싹이 나고 나무가 생겨나잖아요. 어디 여행 다니시다 보면 둥지가 뭐 번개를 맞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썩어서 죽었지만 또 살아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나무를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복음을 소유한 자들, 온전한 자들을 세우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똑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 떠나는 게 옳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예,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분파와 불화 누가 일으키고 있어요? 프로테스탄트들이 지금 일으킨다라고 가톨릭교에서 얘기를 해요. 계속 너희들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왔다. 계속 이렇게 해요. 불화, 소요, 반목, 우리에게 전가하는 자들 행하는 것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오류를 심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맞서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다. 이게 다 그 연관 구절이에요. 연관 구절인데요. 자, 어떠세요? 정말 초록초록 하나하나 너희들 잘못됐어 이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자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자기 얘기가 없어요. 다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훌륭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프랑스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맹렬한 분노가 폐하의 명령 없이 투옥, 채찍, 고문, 참수, 화형으로 잔인하게 수행된다면 분명 우리는 도살장에 넘겨진 양들처럼 막다른 궁지에 몰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것이며 필경 제때 무장하고 나타나 곰핍한 자들을 그 환란에서 건지고 멸시하는 자들을 처벌한 주님의 강한 손을 기다릴 것입니다. 왕 중의 왕, 주님께서 폐하의 통치를 정의로 폐하의 보좌를 공평으로 세우시기를. 그리고 여기 내용이 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매우 강하고 매우 고명하신 왕이시오. 무슨 얘기야? 현명하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왕이시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잘 들으셨지요? 이래도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하게 글을 맞춰요. 자, 오늘